저는 이번 도쿄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특별히 체조 경기에서 많은 어떤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선수들의 땀과 열정 또 노력이 가득한 연기들을 보면서 그 하나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그 한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인생을 집중하였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금메달, 동메달을 땄던 우리 도마 경기 아주 인상 깊게 보았는데, 도마 경기를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뭐 빙글빙글 잘 놀고 뭐 착지도 잘한 것 같고 그렇지만 심판들이 보기에는 그 연기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금방 찾아내고 심판이 매의 눈으로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금방 감점을 매기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판들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전수가 모자란다든지 뭐 점프의 높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자기의 연기의 난이도를 미리 신청을 하는데 고난이도의 연기, 보통 난이도의 연기 이런 식으로 미리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연기를 하지 못하면 많은 감점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기준에 맞게 연기를 펼쳐야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민족,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이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죄인들의 신앙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을 옳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낮은 점수를 주셨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이방인인 한 백부장의 믿음을 만나보고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해 주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 군인을 만나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삼남전도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이 세상에서 중앙교회 남전도회인들 너희들의 신앙이 최고로 좋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고 최고로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날로 증거하시는 복된 우리 남전도회, 삼남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자주 만난다고 해서 또 그 사람과 사는 곳이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실하게 사귀고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을 쉽게 나누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얼굴을 대하고 또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같이 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서로 불신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는 거리가 1m, 2m밖에 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그를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있다면 정신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이고 사실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은 관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는 사는 곳도 멀찍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또 깊이 사귈 기회를 서로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아주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자주 나누고 서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서로를 또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정신적으로 아주 밀접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집안의 어떤 아들이었는지 다 살펴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는지 이런 것들도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집안과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갈릴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정신적으로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이었으면 분명히 로마인이었다고 표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로마인이라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냥 한 외국인으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군대에는 용병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용병으로서 로마 군인의 장교가 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아무런 그런 연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가난한 자들을 기뻐하시며 또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백부장은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정념군이었던 로마 장교로서 이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을 정보상으로는 그가 밀접하게 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사람이 로마의 해가 될지 아니면 로마의 득이 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일도 담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은 큰 감화와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졌으며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장교입니다. 장군 중에 장병이 아니라 이분은 장교입니다. 군인들 중에서 장교는 일반 사병과 많이 다르죠. 장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장교는 부하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명령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틀어지게 되거나 일이 완수되지 못하면 바로 징계를 내리거나 바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군인은 무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기 때문에 그 무력을 가지고 과시를 하고 지배하려는 의도를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점령지인 갈릴리는 예로부터 이 쿠데타 같은 그런 게릴라전 같은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아주 인심이 험한 곳이고 로마 사람들에 대한 적대의식, 적개의식 이런 것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프간과 미군 사이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군인들은 현지인들과 어떤 유대 관계를 가지거나 어떤 친밀한 그런 인간관계,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는 사실 맺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군의 장교라면 점령지인 갈릴리에 주둔하는 그런 주둔군으로서 어떤 무력으로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 뻔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상식적인 태도였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너무 달랐습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이라기보다는 마치 평화사절단에서 파송을 받은 어떤 그런 국제평화봉사단의 일원인 것처럼 그렇게 이 갈릴리 사람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심지어는 회당까지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바칠 정도로 그 현지 사람들의 그런 필요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고 또 그들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누가 왔을 때 친밀하게 인사를 나누거나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외국인들과는 아예 접촉을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외국인의 이 장교의 문제도 아니고 그 장교의 하인이 병들었다고 해서 와서 고쳐달라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부탁을 할 정도면 이 백부장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었고 또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장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를 이끌어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 백부장에게 주셨고 그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유대인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 사랑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까지 지어서 그들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경계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유대인들보다 훨씬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 것은 그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었고 그 좋은 밭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이 마음밭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가 싹이 나서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집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백부장이 아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종이 있었는데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에서 그를 돌보았던 그런 하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그 종과 그 하인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뢰를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참으로 어딜 가나 이 하인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참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종이었는데 그 하인이 심한 병에 걸려서 지금 숨이 넘어갈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참 낙심하기 쉬운데 이 사람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이런 경우에 우리 예수님께 한번 이 일을 한번 부탁해 보면 어떨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번 도와달라고 해보자. 이번 기회에 직접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 어려움을 자신에게 주어진 찬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생기고 불행이 찾아오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돌파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가지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고 문제의 해결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을 저는 한마디로 용수철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용수철이라는 것은 그냥 누른다고 그냥 눌러있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울 땐 눌려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누르면 누를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낙심하고 낙담하고 침체되어서 방구석에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튀어올라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인정사정 볼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쳐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 쳐들어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내게 왜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닥쳐온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기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지금 찾아왔을까? 그런 낙담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수철 같이 튀어오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왔으면 어려움이 왔다. 이것은 믿음의 기회다. 찬스가 왔다. 부흥을 일으키는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겠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쳐들어가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십시오. 현찰을 주시든지 큰 약속을 주시든지 당장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용수철같이 튀어오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내게? 왜 우리 집에? 왜 내 어머니에게? 왜 나의 부모님에게?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왔는지 모릅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이 왔는지, 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나서 뒤를 돌아볼 때에 이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때에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왔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기회가 왔구나,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용수철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백부장의 신앙의 실체가 이제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래, 참 좋은 사람이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국인 백부장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장로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백부장의 집에 먼저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테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미리 사람을 보내서 백부장의 집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시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행을 많이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많은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부탁하는 것들은 거의 다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의 모든 그런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유대인들의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그 건축에서 바치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도 많이 죽였을 것입니다.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다스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재물을 약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갈릴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변화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이 정말 진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없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나의 전 인생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행한 것은 너무 작은 것이다. 그것은 내 인생의 1%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9%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취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나는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다. 내가 죄 지은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예수님 앞에서 한꺼번에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내가 조금 선행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했고요, 제가 이런 일을 했고요, 제가 많은 사람을 도와줬고요, 제가 회당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감당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 앞에 드러날 텐데, 내 더러움이 드러나게 될 텐데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백부장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뻔뻔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잊어먹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신이 떳떳합니다. 죄라는 죄는 다 짓고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은 다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딱 잡아떼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저 사람보단 낫지, 조금 열심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잘한 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달이 납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걸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정말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딱 잡아떼고 자신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높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어떠함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지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지, 내 생명을 위해서 살았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들여다보십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한꺼번에 하나님은 다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것밖에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정상적인 반응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장교고 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완전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말씀만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참 놀라운 신앙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저도 남을 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와도 전진, 진격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싸움이 잘 되고 더 싸우고 싶어도 후퇴하라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후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군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은 상부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서는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 복종이 아주 그냥 뚜렷하죠. 상부의 명령에 부하는 움직여야 됩니다. 백부장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상사로 여깁니다. 나의 상사로 모십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황제와 로마 사령관이 내 상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상관이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뛰라면 뛰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서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기준이 많습니다. 벽이 많습니다. 너무 자기 주장이 많습니다. 교만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더 따집니다. 반박하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완전 무장해제가 되어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고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도의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래야 하고 서기관들이 이래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벽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전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내 환경, 이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자기의 껍데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책, 환경,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최고로 좋은 신앙이라고 칭찬하셨고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벽들, 많은 요구들, 많은 우상들,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그런 집착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좋은 것이고 또 다른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무슨 좋은 위치에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보십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살아왔던 그런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축복이 일어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또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